우리 오늘은 대림절 제4주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찬송 1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오맘을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리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시기에 모두 함께 모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제 습관들과 게으른 모습들을 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교만에 차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온종일 손길을 보내는 아름다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우신 저희 예수마을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비전홀에서 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치유함을 얻고 실망 중에 있는 영혼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각의 생활터전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인사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올 한 해 동안 늘 마스크밖에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오심에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아있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결산이 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2.5단계로 주일 낮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 하기 때문에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예배 드려주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을 위한 주소를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동일하게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온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들으실 바라겠고요. 또 우리 성탄절 우리 감사 예물도 우리 함께 준비하셔서 우리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매일 말씀과 내용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우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회 및 구역회
오늘 예배가 마치면 12시 한 15분 정도에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당회와 구역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및 구역회 진행에 필요한 필수 인원 되신 분들, 보고자라든지 또 인준 대상자라든지 또 신천 임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자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온라인 회의 유튜브 주소가 공지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고 온라인 참석 중임을 우리 카카오톡에다가 참석 이렇게 글자를 쳐주시면 우리 회원 전명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나눌 성탄 인사 영상 여러분에게 부탁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탄 전날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서로 성탄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나누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같이 촬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15초도 좋고요. 뭐 5초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성탄 인사를 가족과 함께 밝게 인사해 주시면 우리 성탄절 뜻깊은 교우들의 성탄 축하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핸드폰을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촬영해 주셔야 화면에 이렇게 전체 풀 사이즈로 우리 채워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달력과 또 우리 속회공과 우리 여성에 대한 부분들 또 남성에 대한 부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교회 주변에 오실 때에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드리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대면 예배 될 때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 216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모두에게 너무 큰 힘이 됨을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고비도 많았고 세상의 질병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힘들고 위축시켜 놓았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약속대로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며 오늘의 조린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선 자는 걷게 하여 주시며 걷는 자는 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 곁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오늘 구별해 주시고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심을 믿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생업이 반석처럼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여건들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을 생각하고 특별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 비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이 일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우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회복하여 주시며 학업과 일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교우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맞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는 그 성탄을 그러므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어떤 이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수입도 없어지고, 모든 여건들이 탈출구가 없는 그런 힘에 겨운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 4주 동안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이는 준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성탄을 싫어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성탄을 위해 준비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성탄 때 그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에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 당시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성탄절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관 집주인도 자기의 돈벌이에 급급해 가지고서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기쁨으로 맞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방박사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목자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목자라는 그 직업은요, 어부만큼이나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사회 계층에서 최하위에 속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때로는 직업이 힘들어서 남들이 볼 때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했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포해 주신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기쁨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모든 곳에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이며,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의 여건이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가 그들 안에 충만케 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서 좋아하기도 하고, 휴일이 되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성껏 집안을 반짝반짝이며 성탄 장식을 꾸며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인들은 함께 있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생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이때 대목이라는 것을 알고 이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은요,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성탄의 기쁨이 이런 곳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만일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다라면, 성탄절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면, 추위 속에 집을 잃고 이 추위에, 이 어려운 공에 더 외로움 속에 있다라면, 성탄은요 그들에게 더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안락과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의 이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당시에 부유한 자에게, 넉넉한 자에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으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무시받는 사람들, 양떼를 돌볼 때 밤낮으로 추워도 더워도 양떼를 돌보다 보니 힘도 들고 옷도 더럽고, 더군다나 그들의 양의 피를 늘 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서 볼 때는요 부정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경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성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들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지를 깨닫고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뻐해야 될 것인가, 기쁨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요, 왜 성탄이 기뻐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었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 어찌 보면 천한 사람들, 어찌 보면 부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마음껏 예배와 제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가 구차한 사람들, 그래 사람들은 그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그들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에 그것을 체험할 만한 사람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만일 왕에게 그 소식을 먼저 주었다고 하면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나부터 그 소식을 들어야지. 만일 제사장이었다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당연하지. 당연하게 느낄 겁니다. 목자라는 신분, 감히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는구나. 그래서 그 기쁨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의 목자나 왕이나 다 죄인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을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도리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큰 기쁨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맛보는 그 쾌락이라든지 그 기쁨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쁘고 잠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탄이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고 그 성탄을 대나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들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영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도망이라도 잘 가면 되는데 사는 짐승 입에서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다리가 얼마나 짧은지, 시력은 얼마나 나쁜지 먼 곳을 바라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적을 보면 피할 터인데 사는 짐승의 눈보다 시력이 나쁘니 쉽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냄새는 얼마나 잘 못 맡는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목자가 알려주어야지만이 가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양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디로 간지 잘 모르기에 반드시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먹을 것으로 인도해주고 마실 물을 있는 곳으로 가서 마시게 하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목자가 그 짐승들을 쫓아내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디가 진리고 어디로 가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는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위험하면 도망가는 목동이 아니라 선한 목자,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린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성탄을 대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성탄은 모두의 기쁨이요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 앞에 금괴가 1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네, 그러면 조그맣게 금괴가 제 주먹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계신 분에게 이거는 당신 겁니다 하면 저분은요, 예배 끝나고 드릴게요 하면 저분은요, 언제 끝나나 그 기대감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나와 무관한 겁니다. 왜? 이건 누구 거예요? 이 앞에 계신 분 거잖아요. 만일 성탄이 나와 무관한 주의 오심이라면 우리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탄은 왜 목자에게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이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장로님들의 기쁨이기도 하고 권사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의 기쁨이기도 하고, 비록 하나님을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성탄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웃을 돕는다라든지, 성탄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난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푸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한번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 바랍니다. 4세기경에 터키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행하는데 아주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한 세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돈이 없어가지고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이 니콜라우스가 내가 이 세 자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가만히 보니 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니콜라우스는 그 세 자매가 사는 집의 굴뚝에다가 금덩어리 3개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근데 떨어뜨렸는데 위에서 또록또록 떨어지더니 그 굴뚝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 양말 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그 금덩이는 자매들이 결혼 자금이 되었고 그 자매들에게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 이후로 성탄절이 되면
양말을 화롯가 옆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늘 걸어놓는 풍습이 생겼고, 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집에 온다는 그러한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주님이 오심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물 보자기를 풀어놓는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는 늘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산타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오심이었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그 감격을 여러분들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 나보다 잘 사는 삶을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다 보며 그들에게 양말 하나라도 좀 나눌 수 있는 좀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에게 성탄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으로, 또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기쁨으로 와 닿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모든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기쁨의 소식은 누가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평화를 얻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이 땅에서는요, 기뻐할 일이 없는 곳일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보다 더 뜻깊게 의미 있게 우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금년에는 성탄이 되어도 기쁘지 않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습니다. 가장 미천한 목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울하고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성탄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 함께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지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